폴스라는 그 작은 도시에 조지 베일리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그만 은행을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토토라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가 그 도시 베드포드 폴스라는 도시를 개인 도시화하려고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예속 관계에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조지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열심히 그 마을을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은행이 파산되고 너무 절망해가지고 이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천국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조지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이 조지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기가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작은 마을 베드포드 폴스라는 도시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 도시는 그 탐욕스러운 부자 몇 명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게 되고, 지저분한 나이트클럽과 전당포와 술집과 불황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로 변모되는 것을 이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이 마을을 구하지 못했지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 마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고, 다시 목숨을 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 이야기인데 원더풀 라이프라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 주변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사는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의 영원한 숙제를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로써 또는 태도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회에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직면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죽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정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덮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나이 들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탄생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하게 되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라고 지으라고 그러는가? 이분이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실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것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자,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사. 바로 그분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모든 인류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상실해 버렸던 존엄성까지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움에 떨게 될 최후의 심판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태초에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인간의 존엄성 이것까지 회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인류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 또는 여자들 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 뭐 노예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유전적으로 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모든 사회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은 곳,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예들과 그리고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곳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취급을 당했냐면요. 신의 진노를 달래는 수단 정도로밖에 쓰이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신의 진노를 달래는 희생제물로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에 바알 신전, 아스다롯 신전, 몰렉 신전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을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출토되었냐면요. 어린아이들의 유골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그 신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죽여가지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중미나 남미 같은 경우 보면은 마야 제국, 잉카 제국 이렇게 과거에 존재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약 400년 전, 500년 전 그런 시대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유골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신에게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요즘에는 아동 학대만 해도 경찰서에 붙잡혀가는, 그래서 징역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인데 과거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희생제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들 또는 불구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그냥 산채로 버려져 가지고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정말 잔인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그 살인에 대한 그 규정이 있었는데요. 살인은 무엇인가? 성인들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성인이 자기 자식을 죽이면 그것은 살인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덕스러운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말이 되지 않죠. 그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 축에 끼지 못했어요. 특별히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더 심했는데 19세기에 중국에서는 여자분들이 여자아이 2명 낳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만약에 여자아이를 2명을 낳게 되면 두 번째 아이는 길거리에 버려진다든지 아기탑에 놓여져 가지고 새들의 밥이 된다든지 야생동물의 밥이 된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곳,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신분 역시 상당히 상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도에는 과거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그 수티 풍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티 풍습. 이것은 뭐냐면은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여자를 죽여서 화장시키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장례를 치르게 하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여자가 없겠죠. 그래서 마을의 촌장들이 강제로 여자를 그렇게 화형을 시켰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렇게 죽어가는 여인을 정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여자 또는 도망친 여자들은 정숙하지 못한 여자. 자, 이렇게 끔찍한 문화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것을 보고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영국 정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제발 저런 야만적인 풍습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영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 풍습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철학 시간에 가장 위대한 지혜자라고 꼽는 사람을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최고의 지혜자로 여겨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자는 노예와 자유인 남성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남자가 있고 자유인 남자가 있고 맨 밑바닥에 노예가 있는데 여자는 그 중간 정도 위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를 무시하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유대 사회에서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보통 유대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더불어 했는데요. 그 감사의 기도가 뭐냐면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의 지위가 낮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예 역시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 돈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노예가 됐죠. 옛날에는 돈 빌려가지고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고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전쟁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고 또는 이 상속 세습적으로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근대 사회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노예제도를 종식시키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에서는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에게 전 생애를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국회의원 수십 년간 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한 가지가 뭐냐? 노예제도 폐지였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지 몇 년 안 되어서 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의회에서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미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폐지했고 이것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었죠. 이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복음의 그 가치를 알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또는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히틀러를 아시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노약자들, 정신박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우등한 인간, 우성 인간만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스탈린이라든지 폴포트라든지 마오쩌둥,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이면서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죠. 수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것보다 사실은 20세기에 이 공산주의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은 곳에는 인간이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거죠. 보통 인간이 아니면 돈 있는 사람 또는 남자 또는 학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여자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인종적으로 멸시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새로워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결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개혁이 되고 이제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그런 사회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엔터 류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에 쓸모없는 기독교가 쓸모없다는 것을 외치기 위해서 미국에 왜 기독교가 필요 없는가라는 책을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료를 수집했겠죠. 책을 쓰려고 하니까. 근데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다가 이 사람의 마음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무슨 책을 썼는가? 왜 미국에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원래는 왜 미국에 기독교가 필요 없는가 이 책을 쓰려고 했는데 자료를 조사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왜 미국에 기독교가 필요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로 인해서 각종 범죄 또는 약물 남용, 그 다음에 미혼모, 가정 붕괴, 살인, 강간, 사기, 도적질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향상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 있는 곳에 사회가 건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왜 기독교가 필요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기독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뭐를 사용하고 있냐면요. AD와 B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대를 나타내는 표시인데 AD는 뭐냐면요. 아노 도미니 이것은 라틴어인데 우리 주님의 시대에 라는 뜻입니다.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에 BC는 뭔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갈리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대를 기록할 때에 AD와 BC를 쓰게 됩니다.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쓸 때에도 이것은 서기 몇 년도에 쓰여졌다라고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인류는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모습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처녀의 몸에 역사하셔서 창조의 권능을 베푸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 즉 예수 믿어서 생명 있는 자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탄절 때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